1장부터 1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88장입니다. 신약 388장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로 하나님과 깊은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멀어진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그토록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인해 왔는데 이 죽음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끊어진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먼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당신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며 감탄하실 정도의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시지만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인간이 살게 된 기쁨의 극치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순종함으로 에덴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분을 가지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살아가기 최상의 조건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당면한 죄로 인한 공경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 죽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는 영원한 죽음인 하나님과의 끊어짐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조금 더 가진 정도의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재벌과의 사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배움이나 가진 것이 조금만 차이 나도 수준 안 맞는다고 사귐을 반대하고 배척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수준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결코 사귐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인 양자여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6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을 함께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매우 강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 곧 속죄신앙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므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오시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대로 이 속죄신앙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어서 장사되지만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청년들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과 음료는 우리를 죽지 않게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로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들인 일회성의 속죄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완전한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산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기에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진리, 순결, 진실, 정의를 가리키며 어두움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무지, 죄악, 불신앙 등을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빛에 속한 성도 곧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한 성도가 과연 어둠에 행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전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 자체로서 사랑과 선행이 아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단정치 못함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 등이 자연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비추자 전에는 어둠이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빛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둠과 반대인 빛은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잠언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다르게 보지만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세상에 있으며 또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빛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거룩과 의, 선과 진실로 단장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경건한 삶을 청산하고 어두운 삶에서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교 청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지금의 여러분은 어두운 죄악된 길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는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서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의 교제로서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는 곳에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죄의 습성을 여러분 안에 감추고 살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그 안에 거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쓴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죄 지으면서 즐거워하지만 성도는 죄를 지으면 더욱 평안을 잃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죄를 지었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은 좀 돌아봐야 돼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안에 영혼이 힘들어야 돼요. 안 편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평안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향기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향기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향기가 없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쫓아버리거나 어떤 사람을 그 매력에 이끌게 합니다.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향기는 그 자체로 두 가지 대립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죽음 아니면 생명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거절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생명입니다. 결국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자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반면에 이를 거절한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 창조의 청년들은 과연 무슨 향기를 지녔고 풍기고 있습니까? 흔히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인 증상 때문인 것처럼 감출 수가 없는 향기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악취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기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좌우함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수용한 여러분에게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김으로 그 향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진 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 신자다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말들은 귀신들도 할 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 앞에 골목길에 밝히는 희미한 가로등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희미한 가로등이 모두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환한 것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잠을 자야 하는 저녁에도
저희 방 창문을 통해서 너무 밝은 빛이 들어와 방 안이 너무 환해요. 그래서 방 유리를 썬팅지로 붙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빛은요 절대 감출 수가 없으며 빛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어둠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빛이 된 우리에게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죄악 가운데서 즐기며 사는 사람은 이 능력을 수장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감추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가깝게는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가난하고 비위생적이고 온갖 토속신앙에 의한 우상 숭배로 어두운 우리의 조선 땅을 믿음의 빛된 삶으로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참빛을 온갖 역경 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도 소망 없는 지금의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의 진리의 참빛을 우리가 먼저 지켜내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꺼지지 않고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빛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비추어 주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작은 어둠의 불씨들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온갖 비난, 자기들은 더하면서도 온갖 비난을 벗었습니다. 교회들이 비난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 청년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드리워진 어둠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등경이의 빛이 밝게 비친 같이 어둠이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밝게 반사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악의 어두움이 힘을 잃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